오늘도 이 좋은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목마름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목마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통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영화를 본다 혹은 연극을 본다 생각하면 무대가 열리고 무대 뒤에 배경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라고는 나라입니다. 사마리아라고는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해모를 받았던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피가 섞여진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수가성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조그마한 언덕 위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에 있는 마을에 그 마을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우물인데 그러니까 한 2000년 동안이나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때는 12시 정오입니다. 태양볕이 뜨겁게 내려치고 아무 사람도 인적도 없는 그런 뜨거운 태양볕에 이제 한 여인이 물지개를 끌고 물지개를 지고 그 수가성에서 이 야곱의 우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적막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쓸쓸하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굉장한 지쳐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좀 더 보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과 대비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를 해보면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고 니고데모는 남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고 이 니고데모는 상류층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종교적인 신분의 이치를 받는 그런 보장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하루층에 있는 여인, 아무도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소외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한 여인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니까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뭔가 모르지만 이 빛과 어둠이 대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완전히 극을 이루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니고데모도 목이 마르고 이 여인도 목이 말랐다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에 대한 목이 말랐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은
무엇이 목말라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딱 무엇이 목말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랑에 목말라 있었음을 봅니다. 이 여인은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고독함이 그 여인의 자체입니다. 사랑의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이 다 다르지만 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끝없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우물을 파고 계신가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돈의 우물을 팔 것이고,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명예의 우물을 팔 것이고, 사랑에 목말라 있는 분들은 사랑의 우물을 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잠시 해갈은 되지만 다시 또 목마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을 파서 명예를 얻었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무엇인가를 성취합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잠시 지나고 나니까 또 목이 마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끝없이 우물을 파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어룡 교수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았는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물을 먹으면 또 갈증이 있더라. 그분은 자기 딸의 극적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성에서 감성이라고, 지성에서 영성이라고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더라. 근원적인 목마름. 깊은 내면에 있는 목마름.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학문의 우물을 파면 학문의 우물을 먹을 수 있었고, 명예의 우물을 파면 명예의 우물을 먹을 수 있었고, 지성의 우물을 파면 지성의 우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항상 목말랐던 자기에게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파스칼의 고백은 잘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너무 작은 것 같지만 우주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 채워도 부족합니다. 우주를 다 우리 안에 품어도 우리는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목말라 열심히 파면 얻기는 얻지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에게는 결핍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큰 갈증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등진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렇죠? 이건 세상이 주는 물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 해갈이 가능하지만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더 깊이 샘을 파고 그래도 거기서는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잘하신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조금도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일탈 현상이 어디서 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끝없는 갈망이 있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함이 있습니다. 이 물 먹었더니 별로 재미없네. 더 맛있는 물 없을까? 더 좋은 물 없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중독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찍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게 되면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목마르고 늘 배고픕니다. 결핍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서 여기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새로운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근원적인 해갈,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수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여인은 알아들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했는데 이 여인은 잘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충격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느닷없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럽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말이 옳다.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끝없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목마름이 있어서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다가 살다가 또 목마르면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그렇게 5번을 남자를 바꿨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걸 보면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끝없는 목마름 때문에 그 남자를 찾아서 다녔던 것이고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인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마치 환자에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메스를 대야 되는 것처럼 들어대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남편을 바꿔보고 바꿔봐도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충격요법을 쓰신 겁니다. 아,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구나. 아, 세상의 물로는 나를 만족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무엇인가 성취하면, 무엇인가 이루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끝없는 우물을 파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제 노년기가 돼서 뒤돌아보면 어쩌던가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있던가요? 열심히 살았다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있던가요? 다 목마르구나. 먹어도 목마르는구나. 마셔도 목마르구나. 우물을 깊이 파도 목마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나를 믿어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그 여인은 그때서야 영안이 열립니다. 어떻게 영안이 열립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 남편 이야기가 끝나자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8절에서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 그때서야 영안이 열려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 두 가지 고백이 나오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여인은 종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도 역사도 쫓기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만족감이 없었고 그 여인에게는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지식 가지고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의 역사도 쭉 끼고 있고 예배에 대한 역사도 알고 있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은 상당한 종교적인 열정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고백하기를 주여 선지자로시오시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물은 어떤 곳이냐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물가에만 온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물 안에 있는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만 갖고는 안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림자만 보고는 안 됩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우리에게 강구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영혼을 초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목마른 영혼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마름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세상 것 갖고는 만족 못하겠습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우물을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 만족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꼬. 아멘. 여기 3번이나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가를 가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맹수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사슴은 압니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그러나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사슴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냇가로 달려가서 그 갈증나는 목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는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목마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다 주시는 분이지만 여기 조건이 붙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시지요? 배부른 자녀에게 밥 먹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가 부릅니다. 엄마는 더 먹이고 싶어가지고 먹어라 숟가락 갖고 다니면서 떠먹여주려도 안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배부른 사람에게 먹이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픈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갈망하는 자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줄인 자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모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마른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면 쭉쭉 빨아다니는 것처럼 갈망함이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갈망한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또 되새겨주고 또 새겨주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올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굶주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갈증을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고백한 이 여인. 그 여인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행동이 나오죠. 4장 28절을 보시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이게 놀라운 건이 뭐냐면 아까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왕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로 온다고 그런 것은 아신 것처럼 여인들이 언제 옵니까? 동네 우물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가요. 아침에 가서
할 거 다 하고 물 떠다가 갖다 놓고 낮에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저녁에 와서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이야기 다 하고 자기 정보 교환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인은 대낮에 아무도 없는 여인이 왔다는 말은 사람을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소외당한 영혼, 상처받은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혼자 왔던 여인이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마을로,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나를 완전히 알고 있는 그 선지자가 여기 왔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와서 만나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이 여인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그분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왔더라. 뒤에 가면 많은 여인들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한 사람, 정말로 생수를 먹어본 사람은 그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목말라서 막 헐떡거리고 있는데 저기 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샘을 먹었다면 여보시오, 와보시오, 내가 거기 갔더니 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을 마시시오. 그러면 당신도 살 거요.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그 한의와 기쁨과 감격과 생수를 마신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전합니다. 맛본 자만 전할 수 있고 먹어본 자만 아는 이 축복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또 다른 영혼들에게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샘물이 여기 있다고, 목마르지 않는 샘이 여기 있다고.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생수를 맛본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고 그분을 안에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오늘 사건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이 여인이 오기 전에 제자들은 점심때가 됐으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뭔가를 사오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그 여인이 오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는데, 더구나 당신은 남자인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 말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이런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을이 막 동네로 뛰어가고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지금 마지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왜 저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지? 이상했다, 이상히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그리고는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점심때입니다. 시장하시죠. 납비여 점심이
막 이게 식사를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것도 갖다 드린 것이 없는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아멘. 한번 보실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 음식 갖고 왔습니다. 잡수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였죠? 이 여인을 살리는 것. 이 목마른 한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갈시켜주는 것. 상처받은 이 한 여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나는 배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에요. 보통 어머니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네가 건강한 것 보니까 네 잘 먹은 것 보니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이 먹을 거 드십시오. 그러니까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봐라. 저 여인 좀 봐라.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 지쳐있는 영혼, 목마른 저 영혼이 이제 생수를 마시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오신 겁니다. 잘 아신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갔습니다.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곳을 가면 안 됩니다.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인종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곳으로 일부러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남자가 더구나 여자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깨뜨리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장벽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양식이 너의 양식이 되어다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어다오.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되어다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먼 길을 오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상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음식을 드십시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올 때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모습,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수 되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배고파하고 목말라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전달하는 사람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예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